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라.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여호와 이레로 저희 오늘 게스트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도에서 언급한 대로 김유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혹시 한국의 밥퍼라는 사역을 아시나요? 예, 밥을 퍼서 이렇게 이제 이웃들에게 주는 그 사역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다일교회라고. 그 다일교회에서 12년간 담임을 하시고 이제 9월부터 부산 중앙교회, 자, 부산 형제님들, 자매님들 집중하세요. 부산에 가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산 가시면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김유현 목사님이신데, 이제 사실 부임하시기 바로 전에 3개월간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에 오셨어요. 특히 시애틀에. 그래서 오신고 이제 다음 주면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귀한 말씀 전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유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마음을 담아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3개월의 휴가를 시애틀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창길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미디어팀의 김홍일 형제님 부부 덕분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시애틀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아마 돌아가면 시애틀 아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형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만나면서 참 배우고 느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있구나,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이 소망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범람하는 강물 앞에서입니다. 너무 진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코감기 낫게 해달라고 모처럼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는데 목감기에 폐렴까지 첫 월급 받아서 기쁘게 11조를 드렸는데 과속운전 티켓이 3장이나 날라오고, 내가 믿는 형제랑 믿는 자매랑 결혼하려고 그 좋은 혼처를 포기했는데 나는 왜 10년째 솔로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따라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큰 도전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도전과 위기를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격려하고 또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 보내어서 성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의 보고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그 땅에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온 백성은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왔구나 확신하고 이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몰아서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동안 머물렀던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확연한 의지와 또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시간을 보냅니다. 2절에 사흘 뒤에 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생각하기로 그 사흘은 강을 건널 준비를 위한 사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흘이나 강 앞에서 시간을 보낸 이유는 그들 눈앞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단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강 언덕에까지 넘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며칠 전 두 정탐꾼이 다녀올 때만 해도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마침 추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 이 추수철이 되면 요단 강물이 불어나서 강 언덕에까지 넘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추수는 모맥을 추수하는 것인데 요즘 달력으로 3, 4월에 해당하는 봄철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요단에서 그 새 지류의 물이 흘러드는데 그 물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산에 그 쌓여있던 눈도 녹아서 합쳐지는 거예요. 또 이때에는 늦은 비라고 불리는 우기철까지 겹치면서 갑자기 더 물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요단강은 이게 강이야 할 정도로 웬만한 성인이면 건널 수 있는 정도인데 이 추수철에는 물이 범람하고 또 급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온 사람들이 하필 이 시기에 요단이 범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람하는 강물만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백성들이라면 이 3일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무슨 상황이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 요단강이 불어나는 이 타이밍이라니. 가나안 정복은 개뿔, 강을 건너다가 다 떠내려가겠다. 사람들은 회의적인 생각과 두려움, 염려와 또 고민이 또 회의가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긴장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슨 상황이죠? 저희 이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도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현실이 때때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일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실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거창하게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억울한 죄인이 되어서 왕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신약에 와서는 한 회당장이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악화되고 내 믿음조차 뿌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의 믿음도 최선이며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고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홍해 사건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될 그 기회와 함께 자기 민족을 구원할 믿음과 영성을 연단받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자 회당장은 믿음의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회당장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고 죽은 딸을 부활로 받는 응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성숙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같은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적당한 믿음으로는 결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싸울 수 있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3일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더욱 견고한 믿음의 길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또 때로는 작은
그런 믿음의 시련과 또 위기를 경험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이해를 넘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28살 된 딸과 2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부모라도 자녀의 신앙은 강제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3년 전쯤에 제 딸이 YWAM의 그 DTS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11조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제 딸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도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 넘게 취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취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력서를 계속 넣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3개월 계약직으로 어느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딸이 그 회사에 3개월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회사에 좀 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딸이 평생에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지만 딸은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떼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머지도 전부 저희 엄마 아빠에게 다 주는 것이었어요. 첫 달 월급이라서 그러고 싶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운지 우리는 그 돈을 도무지 쓸 수가 없어서 딸의 동의를 얻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쳤습니다. 저 아내의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뭔가 적당한 리액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딸은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처음으로 이제 딸의 큰 용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며칠 후에 제 딸이 운전을 하다가 아주 고급 성용차와 살짝 접촉했는데 수리비가 25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월급이 다 사라졌어요. 저희가 휴가 중이어서 다른 지방에 있었는데 딸은 집에서 혼자 그 일을 처리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취업도 안 되고 겨우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는 월급도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두 번째 월급도 사라지고 또 제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저는 왜 이러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영어로 How do you do? 뭔가 그럴듯하죠. How do you do?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딸이 이 일로 믿음이 흔들리고 11조를 포기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도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취업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때 사흘간 울면서
자기 마음의 고민을 어느 기독교 그 카페 사이트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근데 뭐 새벽에 글을 올리니까 아무도 안 봐주는데, 그때 그 회원 중에 어떤 형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정말 열심히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직접 몇 번을 만났는데 인천의 어느 교회 전도사인 한 신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라고 다 좋은 사람 아니다, 조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귀기를 시작하더니 이제 제가 돌아가면 2달 뒤에 8월에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뭐 전도사도 벌이는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때로는 큰 도전과 위기를 만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3일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결국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무력하게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곧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내일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실 것이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웨이 메이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3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무조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절에 모든 백성이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것과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이 2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인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언약궤를 따르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가면 모든 백성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4절에 이 언약궤와 백성의 간격을 2000규빗쯤 떨어지게 했습니다. 세번역에는 2000보라고 했는데 2000규빗은 약 900m, 0.6마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꽤 멀죠. 따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이 누구라도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으신데 저를 중심에 두고 여러분이 제 주변으로 한 팔 간격으로 저 주위에 꽉 모여들면 아마 한 10명 정도만 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10m 반경으로 저를 둘러서면 100명은 넘게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멀리 둘러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 역시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약궤를 보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입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큰 역사를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성결을 명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와 자질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훈련받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성결입니다. 깨끗함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부끄러울 곳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는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특히 젊을 때에 22절에 젊음의 정욕, 청년 시절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깨끗해지려고 혼자서 애쓰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지 마시고 형제교회 청년 공동체와 함께 성결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가능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성결 예식을 행하고 언약궤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서 강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눈앞에서 범람하는 그 강물에 발을 넣는 순간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그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깊은 곳에 너의 발을 디뎌라. 예. 제사장들은 자신의 믿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부터 흘러오던 강물이 그 순간 뚝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에서 설명하는데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담 성읍 근처에서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시적인 댐 현상이 생겼고 백성들은 물이 없는 강바닥을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실제로 지난 100년간 3번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그것이 가능했건 이 일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디디는 순간에 멈췄고, 그리고 4장 18절에 마지막 제사장들이 그 강을 빠져나오자 다시 물이 흐른 것으로 볼 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고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40년 전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2세대들에게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언약궤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언약궤가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중간에 이르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딱 멈춥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고 나서야 이 언약궤가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행로를 가로막은 큰 장애와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현장, 가장 두려워하는 현장, 그 한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현실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내야 하고 건너가야 하는 그 위기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누워있던 그 병실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범람하는 인생의 강물 때문에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결함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들어갑시다. 그 일은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기대에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을 만납니다. 주여, 그런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 가운데 범람하는 강물의 위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형제교회 이 젊은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 정결함과 거룩함과 소망과 비전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